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보다가 이제 드디어 사실 피해가고 싶은 내용이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시리즈로 그것도 이 주일 오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돕는 것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믿음에 놀라운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번쯤은 성경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함께 준비하는 그러는 가운데 서로 간에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개관에 대한 얘기고 오늘은 두 번째 제목이 뭐죠? 언약궤와 속죄소예요. 따라합시다. 언약궤와 속죄소. 이게 성막의 전체적인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 상단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죠? 사람 이렇게 팔뚝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 규빗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규빗은 이 중지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대략 45cm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cm의 반, 50cm 정도라고 보시면 거의 뭐 맞습니다. 여기에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올 때 놀라지 마시고 1m의 반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고 대략 계산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에서 22절까지가 이제 성막을 설명하면서 이제 나오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10절에서 22절인데 이 성막에 많고 많은 이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다 거룩한 성물이죠.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바로 10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내용이거든요. 성막을 얘기하면서 우리 보통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뭐 기초공사에 골조를 짓고 뼈대 이렇게 틀을 만들면서 내부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완공을 해가는 순서를 밟지만 성막은 거꾸로 가장 중요한 내부의 언약궤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제일 중요한 언약궤가 여기에 먼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성막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성막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성막은 뭐냐? 한마디로 모형과 그림자다. 하나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어떠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중요한 상징이다라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이제 가리키시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39권의 말씀.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딱 기억하시고 오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언약궤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결론부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 신성과 인성.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교리입니다, 이게. 이거를 알면 알수록, 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딱 들어맞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큰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생을 다 가지고 계신 신인,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사람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예수님.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언약궤입니다. 여기 언약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5장 10절에 이 언약궤의 재료가 무엇인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예, 맞아요. 제가 또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이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한 건데 이게 광야에서 자라나는 시띠나무 또 조각목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조각목. 지금도 똑같아. 광야에 똑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조각목이. 하나, 둘, 셋. 이거예요. 2004년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한 50인승 그 버스를 타고 이집트를 출발해서 1박 2일 걸려요. 이스라엘 도착할 때까지. 왜 1박 2일이죠? 시내산 거기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려면 2시에 일어나야 돼요. 2시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내산 정상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와, 낙타도 막 같이 힘든 사람은 낙타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제가 갈 때 한 80 이상 되신 어르신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 시내산 쪽도 그렇고 이스라엘 도착할 때까지 이게 바람광야거든요. 바람광야. 이 사막이나 마찬가지. 차창에서 이렇게 쭉 보면 하늘과 땅밖에 안 보여요. 땅도 정말 다 황량한, 다 사막지대죠. 근데 차가 쭉 갈 때마다 듬성듬성 보이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예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또 시띠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좀 더 확대해서 제가 또 다른 사진을 찍었는데 이겁니다. 2004년에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또 3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광야 체험도 하시고 관광버스에 금방 올라오세요 했더니 30분이 뭡니까? 10분 만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더우니까 내리자마자 헉 하고 이제 숨이 콕 막히는 거야.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열사의 열기가 대단한지 그 체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금방 올라가더라고. 막 너무 힘드니까 에어컨 빵빵한 그 차 안에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광야 같은 여기 사막지대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서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정말 끈질기게 살아 버티는 그 식물이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나무의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 100m까지 내려간대요. 물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생존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100m까지 뿌리를 뻗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1년 내내 비가 안 내립니다. 어떻게 살아나? 땅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딱딱해. 이 나무는 아무 쓸데기 없는 나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천한 나무, 볼품없는 나무, 조도 안 갖는 나무, 무슨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뭐다? 이 조각목이에요. 근데 이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어요? 가장 거룩한 법궤를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또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조각목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볼품이 없어. 바람 불면 바람 분 대로 흔들리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병약하고 참 얼마나 부실합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다 한계를 갖고 약점들 갖고 있고 단점들 다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질그릇 정말 이러한 천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 우리는 부족하고 볼품이 없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보석 같은 보배 같은 그러한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언약궤의 재료가 이 조각목이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보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은 그런 아주 평범 이하의 모습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화에서는 뭐 굉장히 비주얼이 있어 보이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마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을 거예요. 초라한 모습. 예수님 맞아? 이렇게 싶을 정도로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이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조각목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범 이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정말 33년의 삶을 사신 거죠. 예수님은 누구다?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신성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11절, 여러분 11절을 보면 재료는 그 아주 볼품없는 천하고 아무 쓸데기 없는 그리고 정말 조각하기도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정말 까다로운 조각가들한테는 줘도 안 갖는 그런 나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나무로 힘들게 이거를 몸체를 만들면 이 몸체 이 언약궤 이 나무 궤짝에다가 뭘 덮여요? 순금을 이제 안팎으로 그를 도금을 한 거예요. 성막에 많은 그 거룩한 성물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물건을 안팎으로 도금을 한 유일한 성물은 언약궤뿐입니다. 보통 다 밖에만 이렇게 도금을 하는데 이거는 밖에도 금으로 싸고 안에도 금으로 싸게 되었다. 이게 11절에 나오죠. 11절에 있어요, 없어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이 금태 보이죠? 위에 금태 표시를 사방으로 쭉 금태를 만들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금, 가장 고귀한 이 정금으로 안팎을 둘러쌌다라는 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요 밑에 보니까 발이 4개가 달려있죠. 4개의 발에다가 뭘 하나하나씩 달았어요? 금고리를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깎아가지고 정교하게 그걸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붙인 겁니다.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죠? 그 4개의 그 금고리를 거기에 달아서 13절에 조각목으로 또 이 조각목이 나오네. 그죠?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요? 기다란 채를 만들어요. 뭘 덮어 씌우죠? 금으로 또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운반용이거든요. 이게 뭐 거룩한 건 아닌데 언약궤가 이게 가장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운반할 때 손으로 운반하면서 큰일 나. 사무엘상에 이거 손으로 만졌다가 죽은 사람 있죠. 우사. 언약궤를 손으로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가장 거룩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손으로 만진 것을 언금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그럼 운반해야 되냐? 채를 여기다 꽂아서 항상 성막에다가 채를 꽂은 상태로 이거를 거기다가 안치를 하게 했어요.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 이게 이동 신호거든요. 출발 신호야. 출발 신호. 자다가도 이게 불기둥이 올라가면 빨리 이제 짐 싸두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도 막 이동하다가 갑자기 구름기둥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딱 거기에 스톱하라는 거야. 머물라는 거죠. 그러면 다 머물고 텐트 치고 거기서 며칠 구간에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즉각적인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채가 이렇게 항상 꽂혀져 있어요. 24시간.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이건 뭘 뜻하죠?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제깍제깍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은 더딘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돼야 됩니다. 순종에 빠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에 이 주보 광고가 다 뭐예요? 순종을 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아유 안 되는데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가 부르실 때 인도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언제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게 온전한 정말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채를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죠. 자 어쨌든 결론 언약궤는 뭘 뜻한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게 왜 중요하죠? 이게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절대 구원은 있다 없다. 구원은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는 그 삭시 그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 중요합니다. 죄의 삭슨 즉 죄의 결과는 이 뜻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거듭나고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 사망 상태예요. 죽음 상태. 죽어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 누군가 나를 살려줘야 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 완전한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두 가지 어느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구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갖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퍼펙트한 완벽한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가졌다고 하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게 이따 또 나오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또 뭐가 나오죠? 속죄소, 속죄소가 나와요. 속죄소가 뭔지 아시는 분? 속죄소. 속죄소는 뚜껑입니다. 뚜껑.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죠, 이걸. 나무 괴짜 위에 뚜껑이 없고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뚜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도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통으로 순금 덩어리를 쳐가지고 이 전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여러분 거기 물건들 중에서 가장 비싼 성물이 뭔지 아세요? 저 뚜껑입니다. 금이 통째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건 도금한 게 아니라 안팎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통째로 이 엄청난. 여러분 이 예배 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 이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강대상이 있죠? 강대상. 이 강대상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를 본따서 만든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 저 강대상 있잖아요. 잘 보세요. 강대상 이거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설교단이 언약궤를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솔직히 이게 지금 이게 해체가 되거든. 이게 뚜껑처럼 돼 있어요. 요거.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25장으로 말하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제가 시청각 자료를 굳이 안 가져도 돼. 여러분은 매주마다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은 출애굽기 25장 10에서 22절에 나오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매주마다 보고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가 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매주마다 예배마다. 아멘.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이 상태로 갈 수 없어. 우리 죄 있는 모습, 죄로 더러워진 이 모습, 죄로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왔어요. 만나주세요. 절대 못 만나.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죄가 담벼락이 떡하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의 자리가 뭐냐? 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장소 하나를 콕 집어라.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속죄소 바로 위. 지금 여기가 바로 지금 설교하는 강대상의 장소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대상을 아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13년 전에 저희가 개척할 때 제가 기억나요. 일산에 어디 파주 쪽인가 가가지고 저희가 산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웬만하면 그냥 있는 거를 쓰려고 방석 깔고 처음에 뭐 시설도 없었어요. 마이크 이런 것도 없어서 그냥 육성으로 했잖아요. 이것도 일산에 뭐가 하나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가서 보니까 뭐 큰 거는 실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딱 안성맞춤이에요, 이게. 저는 이거를 참 그 생각을 많이 해요. 13전에 저희 하늘교회 개척할 때. 저희가 여러분의 헌금으로 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누가 이거 교회 처분하는 분이 있어서 가서 했는데 보니까 진짜 모양도 괜찮고 사이즈도 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글쎄 언제 때가 되면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 이 속죄소, 이거를 속죄소 생각하시고 속죄소의 재료가 뭐다? 다 순금이야. 100% 순금. 99.99999 되겠죠. 그죠? 이게 왜 가장 중요한 장소일까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속죄소 위야. 그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죄인된 모세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아예 약속하셨어요. 어디서? 속죄소 위에서. 속죄소 위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장소가 속죄소 위에요. 위. 얼마나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뜰만 밟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뜰이라는 게 성막, 성전 뜰이라는 건데 이게 다 여기에서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다 표현들이. 그 예배 성막,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속죄소 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들려지는 장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장소,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장소가 이 속죄소 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장소를 통째로 금으로 만든 거예요. 덮어 씌운 게 아니에요. 금 전체로. 아니 덩어리가 되어서 그거를 정교하게 그거를 쳐서 나무 이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위에 서로 마주보게 그룹이라고 천사가 그룹이란 뜻인데 그룹이 서로 마주보게끔 이렇게 이게 한 통입니다. 이게 뚜껑 전체를 열면 함께 같이 움직이게 아예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가에 해당하는 성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하여튼 주중에도 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금식도 또 작정도 하기도 하고 나라 위해서 또 철야기도도 하고 어떤 헌신도 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여러분 이 용어가 보면 뜻이 뭐예요? 속죄소, 죄를 덮는 장소라는 뜻이죠. 속죄, 죄를 속하다, 죄를 덮다 또는 죄를 용서받다. 죄를 용서받는 장소, 이게 속죄소라는 뜻인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이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가 신앙생활의 제일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우리 한자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시은좌. 되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게 죄 용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은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되는 거죠. 죄 용서받기 시작하면서. 또는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의 의자. 자비의 의자. 특이하게 자비의 의자라는 말을 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써요.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must야 영어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어디에 나간다?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가 속죄소를 말하는 겁니다. 속죄소, 은혜의 보좌, 보좌, 의자예요. 응? 거룩한, 응? 보배로운 의자. 이게 속죄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게 아니라, 감히 내가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마치 앉아 있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죄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라는 뜻이라고 할 때 성경 구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에 속죄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두 구절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구약의 속죄소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말이 죄를 덮는다 뜻이거든요. 근데 헬라어에 그냥 알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참 특이하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미세한 이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속죄소고,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로마서 3장 25절에도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 그 다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뚜껑, 은혜의 보좌, 시은좌, 죄 용서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가 이 바로 속죄소인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 원문에는 같은 단어예요. 힐라스테리온. 다 속죄소인데, 야,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서 거기에 9장 5절에 속죄소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제물이라고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화목제물로도 그렇게 여러분 쓰이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하죠? 죄가 용서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야. 완전 대적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관계로 뒤바뀌느냐?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로. 이 죄라는 건 얼마나 고약한지, 죄는요 저주를 불러일으킵니다. 진노와 심판, 형벌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관계, 원수관계라는 말이 죄 때문이야. 죄는 결국은 심판을 불러온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이제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불신 영혼들은 영원한 그 형벌과 저주가 되겠죠, 지옥이. 그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원수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죄 용서를 받는 순간, 금방 전까지는 원수관계였는데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와 죄인된 나 자신이 화목한 관계로 돌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가 아니라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부녀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왜 불렀어? 그렇게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속죄소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제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뭐다?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게 속죄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누구다? 따라하세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퍼펙트한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그리고 언약궤와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하나님 또 참 인간이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한 시대 가운데 그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도 뒤바뀌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은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만 계시는 그냥 구원자 정도라는 뜻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영역의 통치자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그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고 없고가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대가 바뀔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뭐 같은 교회를 나가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그냥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뭐냐? 신앙 고백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느냐,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교회사에서 한 사례로 나오는데, 자, 그 얘기를 잠깐, 이건 안 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속죄소입니다. 저 뚜껑 통째로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물이죠. 가장 거룩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물건이 저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오살리에 여러분 그 집회 성회가 뭐예요? 저 속죄소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알려드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자유통일 복음통일, 저 맞아 죽고 얼어 죽는 지옥 가는 북녘 동포들 2600만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울부짖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 성회가 바로 뭐예요? 여기로 말하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오살리 기도원이 속죄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한 시대 가운데 그 역사를, 그 한 제국의 역사 통째로 하나님이 한 세상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 자,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이 교회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막 맺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에 늘 교회를 위협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은 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치열했던 게 언제냐면 주후 한 80년경부터 그리고 한 380여 년까지 300년 동안 싸웁니다. 300년 동안 징하게 싸워요. 무슨 싸움? 요즘은 그런 싸움 안 합니다. 요즘에 교회는 그거 가지고 누가 그렇게 싸우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이거를 막 의심해가지고 아니라고 그런 이단들도 요즘에 옛날처럼 두드러지게 뭐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너무 이게 명확하게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알려진 진리가 되었겠지만 1700년 시계바늘을 돌려서 볼 때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300년 동안 싸웠던 그러한 치열한 진리전쟁, 그것도 체제전쟁, 진리전쟁과 이 체제전쟁이 서로 결탁이 돼가지고 국가 권력자들까지도 같이 가세해가지고 교회와 국가 권력자까지 가세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사람됨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허물려고 하는 이러한 이단 세력들의 교회와 국가 권력자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300년 동안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교회가 거기서 무너졌으면 여러분 기독교회는 지구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 300년의 역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 토막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에스더 기도 운동과 함께 예전에 그 이스라엘도 가고, 근데 갈 때 그냥 오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이제 터키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요. 터키는 우리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보물과도 같은, 그 눈에 밟히는 모든 땅이 다 뭐예요? 다 박물관이야. 지붕 없는 박물관이에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사실 여러 번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걸 정말 중요한 현장을 간데, 콘스탄티노플이죠. 한때 기독교 왕국이었던 도시 전체가 기독교 도시였어요. 성시화가 됐었죠. 그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콘스탄틴 황제가 세웠기 때문에. 이 이스탄불에 궁전이 있어요. 옛날 궁전이 있는데 아주 우리 경복궁과도 같은 그런 데인데, 거기를 갔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사의 삼위일체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부, 성자, 성령 아니야.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거야. 성자 없어. 성령 없어. 하나님 한 분뿐이야. 성자 하나님 없어. 성령 하나님, 이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에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야. 또는 예수님은 사람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 꼭 이런 이단들이 꼭꼭 300년마다 잠잠하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막 불난케 하고 교회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싸운 건 삼위일체 이 교리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거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들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첫 번째 최초의 이단이 뭔지 아세요? 2000년 교회사 최초의 이단이 따라할까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이단 교주입니다.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추잡한, 이 연약한, 이 허접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건 눈에 그렇게 보이는 환상,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배고프지도 않고 뭐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림자처럼 환상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이게 고약한 이단이냐면, 이런 이단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하는 내용은 다 뻔해요. 아주 신령한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는 다 신경 꺼.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만 선하고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은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단이 마르시온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자기들끼리 예배 모임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로 교회에서는 세상 정치 얘기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마르시온 이단 세력들은 세상을 완전히 담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수도운동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은 딱 한 분뿐이다. 성자, 성령 없어. 그리고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과 저 여의도에 있는 저 정치, 저 영역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북 주사파 이 악한 세력들과 종중 세력들이 자유대한민국을 허물고 한국교회를 짓밟고 악의 길로 구렁텅이리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을 잘 보시면 도도히 흐르고 있는 2000년 교회 역사에 항상 공통된 흐름은 뭐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 이단 세력들이 이렇게 득세해가지고 온 교회들을 막 들쑤시고 막 미혹하고, 이런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란 걸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거듭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건데, 이단 이놈들은 그 하나를 딱 어디를 딱 건드려. 아주 교묘하게. 그 이단 사상이 한번 현혹돼서 미혹되면요, 결론은 뭐다? 지옥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있어서 교묘하게 신성을 건드리든지 인성을 허문다든지, 그래서 결국 영혼들을 그냥 집단적으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득세해가지고 천하를 만약에 이들이 장악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의 수억에 당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결국은 마르시오는 교회 회의를 거쳐서 어렵사리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마르시온이 죽고 세상 떠나고 잠잠한가 했더니 아주 거물급 이단이 한 놈이 또 등장해서 누구예요? 요 오른쪽 상단 왼쪽에 아리우스라는 이단, 아리우스. 기독교 역사상 아주 거물급 이단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뭐예요? 마르시온과 또 거꾸로야. 하여튼 반대로 이렇게 극과 극이 서로 통합니다.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인정했지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부인하죠.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냥 훌륭한 인간에 불과하다. 오늘날 예수님을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들, 현대판 아리우스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또 이 풍채도 있고 이게 또 이 사람 밑에는 아리우스 또 왕팬들이 이 아리우스를 또 찬양하는 이 광팬들이 한 800명이 따라다녀가지고 아리우스 완전 열렬 팬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뭐 굉장히 추종 세력들이 엄청났죠. 또 그 당시에 아주 장로님으로 추앙받는 명망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단의 생각들을 아무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단 교리를 설파했는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맞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겠냐? 이 인간 사람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훌륭한 인간에 그냥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이 이단 때문에 모이게 된 게 그 유명한 들어보셨어요? 니케아 회의라고 325년. 지금 뭐 좌파 계열의 이런 신학자들 모임 그런 모임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700년 됐잖아요. 이제 1700주년. 1700년이 된 니케아 공의회를 본받아서 에큐메니카 운동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전 순 사기입니다. 사기. 니케아 공의회는 단순한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에요. 아주 치열한 진리 전쟁과 체제 전쟁에 엮여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혼재돼가지고 결국은 하마터면 교회가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사람 되심을 완전히 만천하에 그것을 확실하게 공포한 회의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저 이단은 그때 정죄가 되고 추방이 돼.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리우스가 얼마나 끈덕진지 이단은 정죄됐잖아요. 추방됐잖아. 유배당했잖아.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직이 있거든요. 막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사면운동을 벌이는데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추방이 되었는데 한순간에 아리우스 세상이 또 온 거야. 그것도 3년 만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정죄가 됐는데 조직을 막 동원해가지고 특히 오른쪽 맨 밑에 누구죠? 콘스탄틴 황제예요. 황제를 막 편지까지 막 반성문까지 보내가지고 잘못됐으면 다음엔 다시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 자기 주변에 교계 지도자는 사람들을 다 들쑤셔가지고 결국은 이단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요 이스탄불에 와가지고 최대 교계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언제 있었다? 좀 긴 이야기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드디어 금이 환영해서 와 내가 이단 해제돼서 드디어 이제 내가 기독교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이스탄불 여기에 와서 내가 드디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로 내가 드디어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여러분 지구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스탄불에 있는 이 하기야 아이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몇 년 됐어요? 1700년 됐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1700년 된 건물이 지금도 안 무너지고 이 건물 그대로 이 건물에 336년에 저 아리우스 이단이 여기에 금이 환영해서 주일날 오늘 토요일이에요. 내일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성도들 성찬식을 집례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는 완전히 이단 세력에게 완전히 점령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다 지금 온 세상 제도권을 다 장악했어. 심지어 저 콘스탄틴 황제까지.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로 알려져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아리우스 이단을 끝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리우스 이단에 거기에
교계 지도자의 세례를 받고 죽기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리우스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마저도 제국의 황실의 모든 국가 권력자들이 아리우스 사상에, 이 당시엔 정교 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떠한 기독교 교리가 딱 있으면 황실의 제국의 황제부터 모든 국가 정치인들,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서로가 같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정교 일치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리우스가 저렇게 잡았고,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 날 여기 이제 가서 설교할 생각에, 성찬식을 집례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겠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운 33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토요일 멀쩡했던 아리우스가 복통과 설사가 찾아와서 밤새도록 끙끙끙끙 앓다가, 이럴 때 제가 쓰는 말이 있죠. 축 사망을 한 거예요.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냥. 야, 그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 진짜 위험천만했던 순간이 언제냐? 336년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주일날 이 사람이 의기양양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고 성찬식까지 해버리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놀라운 역사의 그 반전이 여러분 이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 세력들이 점점 우두머리가 제거되니까 점점 세력을 잃고 나중에 여기에서 따로 교회회의를 거쳐서 아리우스 이단 세력들, 잔존 세력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일체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381년에 여기에서 공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넘어갔던 이 이단 세력들의 장악이 되었던 기독교가 다시 복원이 되고 초대교회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오른쪽 저 상단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진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리우스랑 평생 싸웠던 사람이에요. 많은 고난을 겪었죠. 많은 어려움을 참 쫓겨나기도 하고 참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아리우스 이단을 상대로 끝까지 진리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 콘스탄틴이 저 아타나시우스를 막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정통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리고 아타나시우스는 이단으로 완전히 정지하고, 이게 황제가 한 짓이야. 이게 다 뒤에 누가 있었다? 아리우스 세력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은 누구죠? 교계의 멀쩡한 지도자라고 알려졌던 유세비우스인데, 이 제일 비겁한 사람이야. 비겁한 사람. 오늘날 자기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WCC, WEA를 지지하는 사람들, 현대판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가 좌우 합작론자예요. 포용주의자, 화평론자. 에이, 좋은 게 좋지. 싸우지 말고 같이 2단도 3단도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 다 같이 받아들이다 아리우스까지 받아들인 장본이 누구예요? 유세비우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황제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서 교회 회의를 열어서 총회장이었으니까 아타나시우스는 2단으로 정지하고 쫓아내고, 아리우스는 다시 정통으로 결의를 해서 제국의 수도, 기독교 왕국의 도시, 여기로 그 사람을 복권시킨 사람이 누구다? 유세비우스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기독교 세계가 완전히, 또 모든 제도권이 장악되기 일보 직전까지 거의 99% 그 지점이 336년이었는데 여기까지 금이 환영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복통과 설사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그냥 떼굴떼굴 굴다가 아리우스가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급반전이 되어서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과 그리고 사람 되시는 이 중요한 교리가 결국은 확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서 교회가 다 망해가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가 다시 회생하게 된 그 위대한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뭘 얘기하고냐, 이제 끝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더 크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신다. 인간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 범위는 그냥 천상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신비한 세계에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 그분은 지금도 엄연히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주권자라는 거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시대에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팔짱만 끼고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이제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이제는 모든 제도권이 다 장악돼서 교회도 수십 년 동안 이단 세력에게 장악이 되었어요.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가 끔찍한 바로 이 기간이 바로 이때야. 반세기 동안 이단에게 다 장악이 됐어요. 기독교 교계의 모든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 또 정치 권력에 있는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기에 쟁쟁한 모든 그러한 정치인들, 위정자들, 권력자들이 다 아리우스 이단에 전부 다 빠져가지고 다 장악이 된 상태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10절인 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빌립보서 2장 읽고 설교를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님은 이재명보다 뛰어납니다. 김정은보다 뛰어납니다. 시진핑보다 뛰어납니다. 마두로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5초 만에 납치돼 가는 거 보세요.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재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여기 모든 입에는 누구도 있어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썩어 빠진 저 정치인들, 종북 주사파 세력들, 종중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유민주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멀리 천상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00년 전에 이렇게 온 기독교 세계를 이단으로 다 점령했던 아리우스라는 세력이 이제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처단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할 것입니다.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함께 같이 또 참여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또 오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같이 모두가 보좌 위에 정말 나아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한번 모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바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성막의 가장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와 속죄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천상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내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문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길이 열려 있는데 언제든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범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통하여 보좌에 계셔서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뒤엎고 있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구석구석을 다 장악하고 있는 종북 수사파 세력들과 종주 세력들의 악한 모든 저들의 견관진들이 예수 이름 앞에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 무너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김정은의 포악한 악한 독재 정권도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치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시시하게 믿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그러한 평생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